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38장의 말씀 계속 이어서 성막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장면이죠. 어제 37장에서는 언약궤를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단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38장에서는 번제단, 성막들 그리고 성소를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랬어요. 무엇을 만들었어요?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크기가 얼마나인가? 길이가 5규빗이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만들 때는 길이가 2규빗 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한번 재봤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가 아, 이게 1규빗 정도 되는 자인데 그러니까 2규빗 반이라고 그러면 언약궤는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규빗 반 정도 되는 길이고 폭은 1규빗 반이라 그랬으니까 요 성찬대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번제단은 얼마나 되는가 또 제가 봤더니 여기 종 놓여진 자리가 5규빗입니다. 5규빗 정도에서 사방 5규빗이니까 언약궤보다는 훨씬 큰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언약궤와 번제단이 똑같은 것은 높이가 3규빗이라 그랬으니까 3규빗 정도 되어지니까 아마 요거보다 좀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고 향내가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번제단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제단에서는 여러 가지의 제사가 있어지는데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침과 저녁 제사가 있었고, 또 특별한 절기마다 있어졌던 제사들, 속죄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감사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 이따 읽으면 레위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날마다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가게 될 테니까 굳이 오늘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번제단이 어디에 있었는가? 성막들이 있으면 성막들을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제일 먼저 보여지는 제단,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번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었던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았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번제단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번제단이 놓여졌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번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데워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이, 저 짐승이 나 대신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번제단이 놓여져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복음의 역사의 말씀처럼 번제단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 번제단이 놓여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고 교회들이 보통 다 문 잠깐 놓고 있잖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게서 언제든지 예배당에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배 문이 열려져 있는 예배당이 되어야 그게 좋은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번제단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2절 같이 읽읍시다.
2절과 3절 시작. 그 네포 뒤에 그 뿔을 만들되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은 노수로 샀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풀 옮기는 것을 다 노수로 쌌다. 무엇으로 쌌어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에 법궤는 뭘로 쌌다 그랬어요? 법궤는 언약궤는 뭘로 쌌다 그랬어요? 만들기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그 겉을 금으로 쌌다 그랬잖아요. 아니 언약궤는 금으로 싸고 왜 제단은 노수로 쌌을까? 왜 그런 거 같아요? 왜 그런 거 같아요? 밖에 있어서 좀 천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제단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까지 다 노수로 쌌다 그랬어요. 부지깽이까지 노수로 쌌다 그랬어요. 왜?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만약 그 단을 금으로 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단 역할을 못하는 거죠. 다 녹아버리니까. 노수로 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번제단을 노수로 싸야지. 금으로 쏘면 어떻게 돼요? 은으로 싸면 어떻게 됐어요? 제단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금이라 더 귀한 것이고 노시라 천한 게 아니에요. 은이라 더 귀한 것이고 노시라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금은 금대로, 노은 노대로, 은은 은대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귀에서 5달란트 아니고 누구는 천에서 1달란트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25장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 그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누구는 더 사랑스러워서 달란트고 5달란트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1달란트가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누구는 귀에서 금이고 누구는 천에서 노시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 그 기능대로 그 역할대로 금으로 쌀 건 금으로 싸고 은으로 쌀 건 은으로 쌌다. 아니 노추로 싸야 될 것은 노추로 쌌다. 노추는 불에 강한 것이고 그래 놋그릇이라고 하고 노추라고 하면 뭔가 힘있고 뭔가 견고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시라는 의미는 오늘 성경의 번제단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 같이 읽읍시다. 또 4절 시작.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제단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시은좌, 속죄판이 덮개로 있다 그랬죠. 번제단은 어떤 덮개가 있을까? 덮개가 없어요. 비어 있어요. 번제단은 비어 있어. 다만 그 위에 뭐가 있을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놋그물이 있다 그래요. 놋그물.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옆을 만든 거예요. 옆을 만들어서 네 아귀를 만들어서 견고하게 단을 만들고 단을 놋으로 싼 것이고 그 위에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져 있다 그랬어요. 다만 무엇이 있는가? 놋그물이 있다 그랬어요. 5규빗이라 그랬으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에 놋으로 만들어진 그물이 있어서 그물 위에
재물이 놓여지면 불에서 불이 타서 태워지는 것이죠. 데워지는 것이 아니라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질 수 있도록 놋 그물로 만들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비어져 있다는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태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비우는 거잖아요. 태워버리는 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거잖아요.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 비어진 자리에 주님이 거기서 우리와 상관해 주신다. 며칠 전에 비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번제단은 뭔가 비어진 자리라 그랬어요. 비어진 자리. 아니, 물건이 있던 것도 태워서 비게 만들어야 그게 제대로 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뭘까?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비우는 자리. 내 걱정, 염려, 근심, 세상의 우수사리, 그 여러 가지의 걱정으로, 한숨으로, 탄식도 채워져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비우는 자리. 오늘도 세상 근심을 많이 갖고 온 분들이 계시나요? 오늘도 세상의 걱정, 염려, 한숨, 탄식,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워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피어진 자리가 되었어요. 피어진 자리가 됐을 때 거기서 우리와 주님이 상관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오늘로 다 태워버리고 주님 앞에 비어진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빈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제물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셔서 가볍고 힘찬 발걸음으로 오늘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비워진 자리,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넉넉히 속량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발걸음,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빈 그릇 위에 제물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가득한가 묻고 믿음으로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이 되셨으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걱정, 염려, 근심, 세상의 여러 가지 탄식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지라도 비워지는 자리가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고 나온 것들마다 다 태워서 비워져 하나님 앞에 제물 되게 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귀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상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비워진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있는 자리에서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종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소망과 용기가 더하는 이 한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옵소서.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사 심은 대로 거두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코로나로 땅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해방시켜 주시어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니다.